10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 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아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4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 보고자 하는 내용은 45절에 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그 땅에서 이간 악령이 들린 자를 갖다 자유케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넘어오게 되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환영하게 됩니다. 환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강천합니다. 자기에게 외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외딸을 고쳐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렇게 뭐랄까요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는 중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옹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옹이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압박하고 여러분 저기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탄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막 압박하고 옹이하면서 주님을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댄 것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어깨 양쪽에 우리 성경의 그 민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도 속에 여기 술을 달았다 그래요. 네? 여기 민수기에 술을 달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술이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들에게 술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 술이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남성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옷을 만졌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만졌냐면 그 옷가에 있는 그 술을 잡았다. 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되니 44절에 보니까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44절에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그리고 그 그친 것을 갖다가 47절에 보면은 여자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에 병이 났다는 것을 여인 또한 인식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혈루증에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혈루증의 이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 혈루증하는 그 사실 자체가 뭐냐면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이 앉아있거나 하여튼 있는 곳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동체 안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혈루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혈루증이라는 그 레위기 15장의 혈루증이라는 개념보다도 여인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12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도 고통스러웠지만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즉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을 만지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을 못 만지다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남을 못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을 갖다 투병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탕진했을 것이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한 품 없는 무일푼의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비록 12년 동안 오랜 투병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결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비록 몸은 병에 걸렸지만 마음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찌하든지 간에 12년 동안 병에 걸렸지만은 투병생활하지만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약에 여인이 병 낫기를 포기했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이 신뢰를 무릅쓰고 남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옷가지를 갖다 잡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 여인이 병 낫기를 원하는, 병을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낫고자 하는 그 열심이 12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어렵냐면요. 주변에 이제 병든 분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면은 병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병이 걸렸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 한두 해 열심히 기도해. 근데 10년 넘어가게 되면요. 병에 장사가 없다고 그 병에 대한 그 기도를 갖다가 포기하는 것이 거의 통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그러한 병의 투병 가운데서도 그냥 지지 아니하고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먼저 이런 여인의 그러한 낳고자 하는 이 열망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까? 낳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놔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들을 해요. 이 마음에서부터 병에 지어버린다면 더 이상 이 병으로부터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병들지 않고 낫고자 하는 이라는 의지가 정말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낫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들 안에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햇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오라는 그러한 예로서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온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음을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병이 있느냐?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낳고자 합니다. 심지어 문둥병자가 주 앞에 나왔어요. 그 당시 문둥병자 사람 걸렸다는 얘기는 그건 절망입니다. 문둥병자 걸렸다는 것은요, 그건 사람으로서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네가 뭐 하기 원하냐? 원하신다면 낳기를 원합니다. 제가 낳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네가 낳기를 원한다. 바로 그겁니다. 나도 너가 낳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이 여인, 그러기에 그 여인이 축복을 누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로부터 소문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않고 연구도 안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 믿음 좋네 하면 뭐 얘기입니까? 말씀이 충만하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네?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네? 그럼 뭐예요?
십중팔구 광신도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말씀이 없이 믿음 좋은 것은요,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48절이 보여주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그래요. 주님도 인정했다 이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요행을 바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귀하고 또 그 복음 앞에 순종한 이 여인이 귀합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의 친할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마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로 치유를 받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절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붙잡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12년 이상 된 어떤 질병과 문제와 고통이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주님의 옷가를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에는 언제나 행동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영인 것처럼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떠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차의 두 바퀴라 그래요. 네? 믿음만 가지고는 마차 갈 수 없다는 거죠. 마차 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바퀴는 믿음과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행함이 올바른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 루터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깨닫게 돼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루터는, 우리 종교개혁했던 그 루터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봤을 때 처음에 루터는요, 그 야고보서가 성경책이 아니라고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루터가 인정을 안 했어요, 야고보서를. 왜 인정 안 했을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잘라버렸어요. 정경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를 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알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는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복음지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바퀴 두 바퀴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네? 로마서도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가 있어야 돼요. 네? 로마서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가 서로 짝을 이룰 때 그 지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계를 줍니까? 로마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뭡니까? 야고보서는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예요. 네? 자유방임주의자들에게 아주 야고보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전이 한 면인 것처럼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함께 통째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겁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즉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릴 때 배가 2개나 잠기는 그러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그것이 첫 만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첫 만남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소문은 누구를 통해서 먼저 듣습니까?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메시아를 봤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베드로는 처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5장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만난 그 사건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기에 정돈하고 있는 베드로 옆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그 배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많은, 쉽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갈등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라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아들 낳은다 그랬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래 성경에? 웃었어요. 내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냐? 이렇게 웃었어요. 그죠? 천사가 웃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내가 정녕 웃었다. 응? 그러자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 이름이 뭡니까? 웃음. 이름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삭을 볼 때마다 사람은 뭘 봅니까? 믿음이 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딱 그것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의심을 해요. 막 재요. 막 따져요. 막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잡아야지. 그래서 믿음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견고한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뒤도 돌아서 보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왔으니 다시 한번 또 주님 또 붙잡고 또 믿음 붙잡고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살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궁극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좀 더 고상한 말로 쓰면은 자기와의 대화가 있어요. 자기와의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대화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했잖아요. 그냥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이삭 바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기 부인에게 말도 안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 속에서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결국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탕자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사건 알죠? 탕자가 자기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서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죠? 먹을 것도 많고 품꾼이 많더라.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는고? 가자. 뭐예요? 자기와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대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긴장하게 되고 때로는 의심도 하게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죠. 물론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한 속에서 탕자처럼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믿음을 잡아야지. 야곱도 그랬잖아요. 디나 사건이 나기 전까지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랬을 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딸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자 우리 베델을 돌아가자. 끊임없이 뭐예요? 갈등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는 갈등 속에서 결국적인 믿음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관심을 갖기 바라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에 결단하기 전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산이 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문제 해결되는가?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믿음에 결단한 사람은 나음을 받을 것이고, 믿음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 이런 예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네, 이게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12년 혈육 중에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 가운데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붙잡은 것.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사역사진 것처럼 혈루증이 그치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의 4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반응은 뭐예요? 제자들은 다 아니라 그래. 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왜 그런 질문하십니까? 아주 못마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라면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좀 약간 좀 짜증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좀 손 좀 댔다고 뒤돌아서서 손을 댔다고 누구냐라고 묻습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과연 주님이 짜증스러워서 이렇게 누가 내게 손을 댔다라고 물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이 그거 몰라서 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아마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성격이 급하셔서 여전히 또 이때 안 나오면 말이 안 돼요. 조연이 한번 나와야지 또 이 본분이 또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알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죠. 그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죠? 우리 생각이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전지하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아시는데 왜 물었냐?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46절을 보십시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자, 그러자 4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떨며 나와 엎드려서 자기가 손을 댔고 그 손을 댄 연고와 자기가 낳은 것을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신앙 간증이 참으로 정말 짜릿했겠습니까? 예? 자, 이때 만약에 여인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뭐예요? 또 한 번 나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 뭐라 그래요? 뭐라고 나와서 한마디 했겠죠. 아니 주님 왜 그러십니까? 더운데. 예,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인은 나와서 자기가 된 영과 낳은 것을 사람들에게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베드로처럼은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정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동문서답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러한 마음대로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주님께 엉뚱한 질문 안 하십니까? 네? 엉뚱한 질문. 엉뚱한 질문이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엉뚱한 질문이 이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주님, 선한 목자 맞습니까? 이런 질문.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죠. 주님 보고. 근데 왜?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비슷한 질문 안 하십니까? 바로 그런 엉뚱한 질문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많이 하는 그 말이 베드로같이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으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행동과 수없이 많은 말들, 베드로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주님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는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얘기는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과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48절입니다.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만약 그 여인이 단지 자기가 낫다는 사실만 알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단순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전인격적인 치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치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를 갖다가 구원해. 여기서 구원이라는 얘기가 단지 어떤 질병이 낫다는 것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육간에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는 공감복음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단지 병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런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 회복을 의미했어요. 여인이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여인은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 작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여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배려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 영혼에 대한 배려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고 나의 문제에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알지 못해? 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느냐? 아니 요즘 광고 선전에 뭐 너희들이 뭐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내 입장이 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마음 아니냐? 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아느냐?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실 자체는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센티멘탈이라고 해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자기 우스해져서 자기 이렇게 막 감정에 빠져가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구덩파르고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지 말라 이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갈매기 쌀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잠수해버리고 어두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막 주변이 다 험악하게 만들고 자기가 힘든 일이 있다 해서 주변 사람들 갖다가 말 못하게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라 이게. 왜요? 주님이 나를 안다. 주님이 나를 알면은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상 쓰고 분위기 험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로움에 빠져서 그 안에 둥지 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문제를 알고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부터 한다. 이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주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의기소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염세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둔불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에게 전인격적인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평안히 가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속에 정말 꽂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인처럼 동일하게 손을 뻗고 주님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평안히 가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가리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겉에는 정말 이 군대 그 뭡니까? 이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갑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속에 문둥병처럼 썩어가고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속은 썩어가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에게 두려움과 나에게 답답함과 앞일에 대해서 사계가 제로인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평안히 가라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이 무리가 옹이했다 그랬어요. 옹이했다가 뭐라 그래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막 밀려가는 겁니다. 네? 지하철 1호선 타봤죠? 1호선 막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여인처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무리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주님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 만지고 싶다는 거죠? 주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있고 주님을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외에는 주님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본심이요. 동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슬프다. 단도직입 말은 슬프다. 왜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어떻다는 얘기에 다 나음을 받을 터인데.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관망자로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관망. 주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주변 사람들,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 손을 대지 않는 도덕군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다 알아요. 주님을 만지면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알아요. 주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가면 응답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알아요. 주 앞에 나가면 기도 응답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주 앞에 믿음의 손을 뻗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확신도 있다고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다니.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많은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고 싸고 가고 있지,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픈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기 바라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길 바라요. 내게 손을 대는 자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런 음성들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인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덕입니다. 허덕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벗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을 것이냐. 주님 내 앞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붙잡을 수 있고 순종으로 붙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가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평생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손을 뻗기 위해서는 주님과 접붙인 바가 온전해야 됩니다. 접붙인 바가 온전한 사람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깨닫게 봐요. 이걸 복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뻐하는 그 본심과 동시에 나에게 손을 대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전달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이 평안히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가면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내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식만을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나는 얼마만큼 붙잡고 있으며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눈빛을 보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혈류증 여인이 나음받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자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감정에 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내성적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문제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의 제단에 뿔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옷깃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